예, 남한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인광대사 정료 법어 강기, 인광대사 정료 법어 강기 있잖아요. 이걸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한다 인광대사 법어 약강, 그러니까 15강으로 좀 올려놨는데 인광대사 법어 약강 정말 좋았지. 그게 이제 약강해서 간략하게 했잖아요. 강의한 건데. 인광대사 법요 정료 법요 강기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야, 제가 여기 보니까 서문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고 중간에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더욱이 나 인광대사님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큰 스님이다,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인도의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 세친보살, 바수반도 있잖아 천친보살,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와서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일본으로 넘어가서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법연상인, 그 다음에 이제 인광대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현존하는 우리 해정큰스님, 그 다음에 있잖아요 중국 본토에 이제 정종법사, 우리나라에 이제 정전스님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하고 있잖아 한 100년 전에 이제 스님이고 하니까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하고 좀 많이 가깝고, 지금 우리들 경기에 맞는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심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법으로 있잖아요 또 인광대사 법의 약강 또 뭐 15강으로 또 강의를 하고, 인광대사 정료 법의 강의를 갖다가 또 다시 한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광대사 정료 법의 강의 공부 들어가기 전에 정종법사님께서 이 서문을 썼더라고요. 이 책의 책 서문입니다. 선도다섬의 정토 사상을 이해한 후에 나서, 이거 이제 자기 얘기입니다. 정종법사님께서 선도다섬의 정토 사상을 이해한 후에 다시 인광대사님의 문초를 배독하니까, 이 정종법사님께서는 처음에는 인광대사 문초를 갖다가 출가하기 전에 좀 많이 읽었던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선도대사님 있잖아 오부국원을 갖다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해정큰 스님이 이제 법문 이런 거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출가하기 전에 이제 그 인광대사 문초를 갖다가 읽고 이제 출가했는데, 선도대사님이 있잖아 정토 사상, 그러니까 순서 정토를 갖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하나 문초를 갖다가 공부하게 되니까 진짜 읽어보니까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정말 고구마에 옛날에 그 큰 스님이나 지금 스님들이 조사님들이 서로 간에 사상에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생사의 바다에 빠지는 나를 함께 구제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나옵니다만 정종법사님께서 있잖아요 처음에 인광대사님 책을 보고 그러니까 출가를 했답니다. 그죠? 1994년도에 그때 23살인가 24살 때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정종법사님 1966년생이더라고요.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집에 나이 딱 60이 됐어. 23살 때인가 24살 때 그때 자기가 중국에 항공학교가 나와가지고 공무원 생활 좀 하다가 출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기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는 인광대사 문초를 많이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하고 나서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오부국원이라든가 선도대사님 순수 정토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이거 배독하니까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정말 고금의 조사들이 서로 간의 사상에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생사의 바다에 빠지는 나를 갖다가 정종법사를 갖다가 나를 함께 구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광대사님 문초 이것도 저번에 그때 우리 순수한 정토 보면 그거 보니까 그렇게 다 돼 있었니까, 그제? 그게 일본의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이 그때 당무종에 있잖아 폐불 정책이 해가지고
중국에 있던 나 모든 서적하고 절 같은 거 다 부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무종이 뭐 오래 살지도 못하고 죽었답니다. 그 어떤 간에 그거 뭐 째가로 죽었는가 고. 그래가 죽고 났는데 그래도 다행히 선도됐으면 오부구건이 일본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일본 대정장 속에 이제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대정장. 일본 대정장 속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이 법연상인이 만나가지고 법연상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연상인이 선도됐으면 오부구건을 보고 자기가 있잖아요. 사상적인 체계를 갖다 정립한 게 저번에 우리 공부했던 선택집, 선택문은 연불집이라든가 연불법어들이 안 나. 전부 다 안 나. 선도대사님이 있잖아요. 오부구건에 입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일본의 오부구건이, 대정장 속에 있는 오부구건이 인광대사 당시에 그게 홍머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중국 사람에 의해가지고 오부구건이 일본으로 넘어왔답니다. 일본에 있던 게 중국으로 넘어왔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없어졌던 게 일본에 있던 걸 갖다가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인광대사님은 오부구건을 보고 있잖아. 자기가 이 문초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부구건하고 뭐 선도대사님이 순서 정토하고 인광대사 문초가 서로 상통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책을 지었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고 정말 있잖아요. 선도대사님하고 그 다음에 인광대사님 간의 사상 체계에서 서로 상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2002년도에 인광대사님의 법어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인광대사 법어 강의한 게 요게 이제 인광대사 법어 약강입니다. 2002년도에 스님 대단해. 94년도에 출가를 해가지고 8년 만에 이제 인광대사 법어를 갖다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인광대사 문초를 갖다 많이 읽었다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있게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됐겠지. 비록 너무 간략하여서, 그런 게 법의 약강이지. 너무 간략하여 충분히 그 뜻을 드러내지 못했으나, 이를 문자로 정리해 유통시켰더니, 뜻밖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의 약강 공부할 때 제가 참 실력도 없는 사람이 해가지고 뭐 좀 감명을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의 약강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책으로 냈는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답니다. 이로써 대사의 법어가 시대와 근기에 깊이 개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7년도 초에 다시 대사의 법어를 검토하여 그 중에 정토 종이와 연불성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료하며 사람의 마음을 확 트이게 하는 중요한 법문 48편을 골라서 각각 제목을 붙이고 약간 정리하여 이를 갖다가 안심편이라 했습니다. 안심편하고 실수편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40편은 또 하나 초심자가 실제 수행 중에 흔히 겪게 되는 보편적이면서도 공통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30여 편을 갖다 모아서 실수편이라 명명하였으며 이 두 편을 합쳐서 인광대사 정료법원라 제목을 지었습니다. 정료법원은 안심편, 실수편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 합쳐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인광대사 정료법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인광대사 그 문초가 아주 길어요. 긴데 거기서 액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인광대사 정료법어라고 이렇게 책을 또 만들었던 말입니다. 마침 3월 말에 다나산 금석암사, 다나산 그 중국에 있는 다나산에 있는 금석암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정토 법위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책으로 대중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책을 딱 만들었는데 그때 뭐 다나산은 금석암사에 뭐 주지스님이 이 책을 보고 봤던가 모르겠는데 스님만 그러면 그 책 가지고 와서 우리 신도들한테 앞에서 좀 강의 좀 해주시게 해가지고 막 책이 또 만들어졌으니까 강의할 그런 계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 본래 대사의, 인광대사의 법어는 소박하고 꾸밈이 없어요.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웠지만 소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문구와 용어를 갖다 간략히 해석하고 몇 가지 사례와 비유를 갖다가 덧붙였으며 정토 삼경과 정토 삼경은 있잖아요. 불설남사경, 물행수경, 관물행수경을 갖다 정토 삼경이라고 하잖아요. 정토 삼경과 선도대사님의 관련 법어, 5부 9권에 나오는 이제 관련 법어들을 갖다가 조금씩 인용하여 증명을 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총 13차례 강연을 갖다가 진행하였는데, 비록 지난번 강연에 비해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긴 하였으나, 그때 약간 그때 강의할 때보다, 2002년도 강의할 때보다도 2008년도 있잖아. 이때는 강의한 게 상당히 좀 길었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 2002년도 강의에 비해서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지긴 하였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자신의 수준에 한계가 있어서 스님이 이렇게 겸손합니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사의 법어에, 인광대사님의 법어에 엄청난 가지력이 있었고 대중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법문을 갖다 들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가 뜨거웠고 효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 강연은 이미 DVD로 제작되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자 기록을 바탕으로 윤문하고 순서를 조정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편집하였으며 잠정적으로 인광대사 정료법어 강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강의한 걸 갖다가 책으로 이제 인광대사 정료법어 강기라는 책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책이 완성되어 이제 독자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욱 부끄럽고 두려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말이 조잡하고 천박하며 해석이 직설적이어서 심오한 부분이 전혀 없지만 그저 초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갖다 바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에게 물을 대접할 때 부유한 집은 금은으로 된 컵을 갖다 금으로 된 금은 컵을 갖다 사용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그저 변변치 못한 그릇이나 표주박밖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한 건 사실이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진심과 드리는 물이 다르지 않으니 목마른 사람이 그릇이 변변치 못함을 갖다가 싫어하지 않는다면 역시 실컷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이 이렇게 참 문학적이 난다. 야, 참 진짜입니다. 잠시 이 조잡한 강연을 걸어 삼아 대사의 청정한 법수를 갖다가 담아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니 저 상적 광토에서 계시는 대사님께서 은연중에 가피를 내려주셔서 제 말의 천박함을 가려주시고 미묘한 이치가 대중의 마음속에 남김없이 들어가 자타가 함께 정태에 왕성하기를 바랍니다. 석정종 삼가 드림 2008년 1월 8일 날 있잖아요. 2007년도에 강의한 걸 갖다 2008년 1월 8일 날 이 책이 나오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보니까 2002년도에 있잖아. 강의한 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 인광대사 법어 약강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있잖아. 강의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좀 너무 간략해서 충분히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2007년도에 있잖아. 또 이렇게 책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책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단어산 검서감사에 그 스님께서 우리 절에 와서 좀 법문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한 게 인광대사 정료법어 강기라는 책으로 이제 나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게 이것도 유래락 할까 이런 것도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가 아까 안심편하고 실수편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 안심편입니다. 자, 인광대사님의 교화. 인광대사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됩니다. 정토종, 중국 정토종, 연종이 제13조, 13대 조사이신 인광대사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조사로서 13조사 뒤에는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없어요. 자,
13조사인 인광대사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조사로서 민국 시대의 분이십니다. 민국 시대. 예, 민국 시대의 분이십니다. 대사님은 종과 교를 갖다 모두 통달하신 대선지식이자 유교에서 불교로 귀의하시고 참네. 인광대사님은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셨어요. 80을 사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사리가 천과가 나왔답니다. 사리가 천과가 나왔답니다. 그때 막 방광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스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는 유학을 갖다 공부를 했답니다. 유학을 그때 젊었을 때 유학을 공부하면서 막 불교를 갖다가 막 비방하는 그런 신문 같은 데 있는데 게재를 하고 막 그랬답니다. 뭐 그런 과보가 뭐 어떻든 뭐 하는 거. 눈이 뭐 실명 단계까지 내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용서 왕일효라고 들어봐. 송나라 때 있잖아요. 국학 지내셨던 용서 왕일효 님이었나 썼던 대아미타경이라다가 용서 정토문 이런 거 갖다 보고 자기가 개종을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21세 때 불교를 했잖아요. 개종을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종을 하고 나니까 눈도 좀 서서히 이제 밝아지고 이래가지고 참 이거 유교에서 이제 불교를 이제 개종을 하시고 기하시고 유교와 불교를 관통하신 대학문가입니다. 대수행가이고 덕도하시는 고성이기도 합니다. 인광대사님은 평생 부처님의 자비원력에 의지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시며 믿음과 발언을 갖춘 전수연부를 갖다가 주장하셨는데 신혼행 삼자령을 갖다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하셨는데 대사님의 정토 사상은 정토종의 개종조사이신 선도대사님의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선도대사님 오부국원을 갖다 보고 또 이거 자기가 있잖아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도 있잖아요. 자기 있잖아 문초라든가 좀 남겨놓은 그 책들이 전부 다 선도대사님한테 오부국원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거의 주요 저서로는 인광법사 문초, 인광대사 문초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는 정광이라든가 속편, 3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00만 자가 넘는 이 문초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세상을 풍미하고 있지만 문초 양이 너무나 방대하여 일반인이 통독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읽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후대 사람들이 다양한 요약본을 갖다 편집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문초 중에서 일부 정묘하고 긴요한 정료만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정료 버벌을 갖다 골라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 공부하려고 하면 아마 끝이 없어. 너무 길어가지고 글자 수가 100만 자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핵심만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의 일생의 교화는 네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거 보면은 네 구절로 해서 요약할 수 있는데 일생 교화는 네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윤리를 돈독히 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며 삿된 생각을 막고 진실함을 간직하며 인과를 깊이 믿고 노실하게 연불하라. 돈윤진분입니다. 윤리를 돈독히 하고 진분, 달진자, 분수문자 자신의 분수를 다하며 한사존성입니다. 삿된 생각을 갖다가 막고 진실함을 간직하며 잘 보존을 하면서 심신인가입니다. 깊은 믿음으로 깊이 인과를 믿고 있잖아요. 깊이 인과를 믿고 노실연불입니다. 노실연불. 노실하게 연불해라. 인과를 깊이 믿고 갔나? 노실하게 심신인과 뭐 이건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그치? 심신인과 노실연불입니다. 심신인과 인과를 갖다 깊이 믿고 인과다 그죠? 인과에다가 노실연불입니다. 노실하게 연불해라. 네. 네, 자, 깊을 심자, 예, 깊이, 심신인과 노실연불이다. 심신,
기쁠 심자, 얘가 믿을 심자. 깊이 인과를 갖다 믿고, 예, 인과응보를 믿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노실연불, 노실하게 연불해라. 노실은 이거 늙을 노자이고 노련할 노자입니다. 노련하게, 노련하고 실답게 연불해라. 막 한결같이 연불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수 연불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야, 참, 이거 뭐 바로 정답이 나온다. 그죠? 항상 나 강조하는 게 윤리를 돈독히 하고 자신의 직분을 갖다가, 자신의 직분을 갖다가 분수를 다하며 삿된 생각을 맡고 진실함을 갖다 간직하면서 인과를 깊이 믿고 노실하게 연불하라. 돈윤진분, 세간의 윤리도덕을 엄격히 지키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사존성은 마음속에 삿된 생각을 갖다 맡고 진심과 공경심을 갖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세간에서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일반적인 직업을 갖든 마땅히 받들어 행해야 될 준칙입니다. 야, 돈윤진분아 한사존성 이게 그렇다. 윤리를 갖다 돈독히 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며 삿된 생각을 맡고 진실함을 간직하는가.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심신인가입니다. 깊이 인가를 믿어라.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세 인가와 육도윤회, 새 출세간 등의 인과관계를 깊이 믿어서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인과가 있잖아. 불교는 그렇잖아요. 선인선과 악인 악과가 있잖아. 불교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다 정립하는 근본 기초입니다. 자, 노실연불은 바로 마음을 갖다 굳게 다져서 끝까지 변함없이 이 한 구절 남아미탈 육자명을 부르되 의심하지 말고 잡다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돼. 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토왕생해서 구경승불하는 근본 보정입니다. 노실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노실연불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죠? 노실연불 바로 마음을 굳게 다져서 끝까지 변함없이 이 한 구절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되 의심하지 말고 잡다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미타불 뭐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보살 저 보살 뭐 이 부처 저 부처 부를 시간도 없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토왕생해서 극락에 가가지고 구경, 마지막으로 승불하는 근본한 보정이 됩니다. 그지? 노실연불이 중심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주로 네 구절, 이 네 구절 가운데 마지막 구절을 노실하게 연불하, 노실연불을 갖다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죠? 자,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교육과 인과의 교육에 관해서는 이번 짧은 시간 내에 일일이 살펴볼 겨를이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방면에 다들 기초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는 얘기는 많이 됐잖아요. 이번 강의는 주로 노실하게 연불하라. 연불이 가장 키지, 그지? 극락왕생 하냐 못하냐. 그래, 연불이지, 그죠? 노실하게 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노실하게 연불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참, 노실하게 연불하는 사람 참 찾기가 힘들어. 우리가 작심삼일이 아니고 좀 하다가 보면 중도에 거의 다 포기를 합니다. 그지? 참, 우리가 왜 그렇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노실하게 연불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지가 않습니다. 드물다 이 말입니다. 왜 많지가 않을까요? 노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믿고 발언하고 연불하기가 힘들어. 왜 노실할 수 없을까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자, 불법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근기를 잘 알지 못하고 근기와 이치 둘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겨. 그래서 연불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공부도 자주 해야 된다. 이런 법문도 자주 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노실하게 연불할 수 없으면 불법의 진실한 이익도 얻기 힘듭니다. 극락왕생도 못하고 거기 가서 성불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강의를 자주 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만도 우리 불교 수행에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문사수 3회라고 들어보셨지?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정문 후습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문 듣는 게 가장 중요해. 기도해가지고 무엇은 안 나. 지혜가 생기겠습니까? 법문부터 많이 좀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고른 법어들은 노실하게 연불을 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함이며, 이 법어를 갖다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참 이것도 정정법사님께서 있잖아. 이렇게 참 자비스러워. 우리가 또 있잖아. 인왕대사 문초 그게 아까 100만자 정도 되는데, 너무 있잖아. 길고 길어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액기스를 딱 골라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좀 가르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첫 번째는 안심편이고 두 번째는 교리편이라고 부릅니다. 총 48가지 항목으로 안심편은 이루어져 있으며, 자, 첫 번째는 안심편 또는 교리편이라고 부릅니다. 총 4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안심, 즉 방금 말씀드린 노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치에 밝아야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노실하게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치에 밝아야, 교리에 밝아야, 법문을 많이 들어야 마음이 연불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있잖아, 노실하게 연불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치에 밝아야, 교리에 밝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연불하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노실하게 연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이 더 많긴 하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있잖아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토문의 교리를 갖다 깊게 말하면 아주 깊고, 얕게 말하면 아주 매우 얕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참 우리 정정법사님이 일어났나, 선지식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편으로 또는 기행편이라 합니다. 우리 안심 기행 많이 들어보셨지? 순수 정토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실수편 또는 기행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안심편 또는 교리편이고, 두 번째는 실수편 또는 기행편이라고 부릅니다. 36가지 문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로 우리의 실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연불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연불 수행하면서도 있잖아, 의심스럽고 있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래 물어볼 줄도 보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또 이거 정정법사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그 우리 책도 제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앞에는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해정 큰스님께서 법문하신 거고, 저쪽에 요정성에 가셔가지고 법문하셨더라고요. 그 두 번째 제2장에는 있잖아요. 있잖아. 실용연불 문답 해가지고 연불 하시면서 궁금하는 궁금증, 의문점 하나 131가지를 갖다가 묻고 답했더라고요. 우리 신도들이 물었는데 정정법사님께서 답한 131가지를 갖다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 하면서도 있잖아요. 그 궁금한 게 조금씩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두 편은 안심편이 추가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안심편이 추가돼 48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눠 놨다 했잖아요. 그죠? 실수편은 36가지 항목으로 나눠 놨고 그래 놨는데, 자, 안심편부터 있잖아요. 안심편이 5개 항목 한번 보십시다. 자, 안심편. 우리는 먼저 안심편을 공부할 텐데요. 총 48가지이고 5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48가지인데 5가지 항목으로 나눴어. 첫 번째는 특별 법문이다. 우리 정토 법문이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해서 거기에 성불하는 것은 특별 법문이야. 일반 법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 법문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문의 경계를 분석하고 판별하여서 정토 법문의 특별함이 다른 일반 법문과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정토 법문의 특색.
네 가지. 특별 법문 네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함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의 불자력입니다. 부처님이 자비력에 의지를 한다. 우리는 자비력에 의지하지. 내한테 무슨 힘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한테는 있잖아. 우리한테 힘이 있다, 힘은 있다 하더라. 제지는 힘밖에 없다 하더라. 수행할 힘은 없고, 제지할 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부처님이 자비 원력에 의지하면은 7가지가 있습니다. 왜 안나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부처님의 자비에 있는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연불의 수성함과 시움입니다. 연불성이다, 그지? 연불성이. 연불이 안나 수성하고 쉬워. 참, 수성하고 쉽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노? 수성하고 쉬운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연불력 그건 안 나.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 수성하고 쉬운 게는 안 나. 참선이야. 자력수행이야. 이렇게 생각해.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복 없는 사람들이야. 연불성이라고 했잖아. 연불은 수성하고 안 나. 쉬운 거야. 쉬우면은 16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안 나. 자비 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수성하고 쉬운 것입니다. 자비 원력에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수승하고 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근기에 안나 근기에 권합니다. 보건중기다. 그죠? 넓을 보자에다 권할 권자에다가 무리 중자에다가 깃털 기자 근기 기자입니다. 널리 모든 근기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이 상근기든 중근기 하근기 관계없어. 배웠든 못 배웠든 있잖아. 가방끈이 길든 뭐 짧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있잖아. 뭐 그 다음에 있잖아. 그 구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근기를 권하면 7가지가 있습니다. 수성하고 쉬움으로 상근기든 하근기든 사농공상이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있잖아. 어른이든 관계 모두 다 나 수학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번째는 믿음과 발언을 갖추고 전념하여 연불합니다. 신원 전수입니다. 신원행 3자력만 갖추고 나 오로지 안나 나만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애는 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의 규칙은 믿음, 발언 그리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언을 집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나만탑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건강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야 너무 좋지. 좀 시작부터 너무 좋다. 아이고 저만 좋은가 모르겠다. 자, 표제 원문 출처입니다. 자, 이 48가지 법원은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집니다. 대사님의 말씀은 조금 더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엄청난 힘이 있으니 다들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 참네. 그 절에서 지금 대중들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만드는 책 다 나눠주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인광대사님의 원문이고 각 법어 앞에 소제목을 덧붙이고 그 뒤에 출처를 밝혀두었습니다. 따라서 3가지 부분, 즉 표제, 원문, 그리고 출처로 나누었습니다. 표제를 붙인 목적은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짧은 몇 글자로 전문을 개발하여 여러분이 법의 핵심을 파악하고 학습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네. 첫 번째 특별법문입니다. 아까 이제 특별법문 5가지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 특별법문입니다. 1. 법문이 다름의 글입니다. 총체적으로 통별 이문으로 판석을 했습니다. 자, 수행 법문에는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력 수행에 의지해서 개정해를 닦아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여 생사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이것을 갖다 일반 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야, 참, 일반 법문이 뭐냐? 자력에 의지해가지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고 생사에 벗어나려 한다면 이것은 일반 법문입니다. 만약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집지하며 신은행 3자령을 갖추고 부처님의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특별법문입니다. 야, 특별법문, 일반 법문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지? 자, 수지법문 유 2종 부동입니다.
수행하는 법문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수지 법문. 수행하는 법문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같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야, 약의 자력. 만약에 자력에 의지해서 개정에 사막을 닦고 이헐 단옥 정진입니다.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고 그 다음에 요 생탈자, 요 생탈사자다. 요 생탈사자.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하면 명이 통서 법문이다. 이것을 이름에서 했잖아. 일반 법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약구, 진, 신, 간원. 만약에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과 지불명호입니다. 부처님 명호를 갖다가 집지한다 하면 집지해서 이기의 불자력 왕생서방자는 그렇지. 자, 만약에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출 것이 아닙니까? 그지?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한다 하면 부처님이 자비원력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다 하면 이를 갖다가 특별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법문, 특별법문 알잖아요. 그지? 일반 법문은 자력수행이고 특별법문은 나무아미타불 연보에서 경락 왕생 탈익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수행법문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락의 법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84,000 법문을 말하고 사홍서원에서는 법문무량서원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광대사님은 이 법문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기 때문에 수행 법문에는 두 가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우리 84,000 법문 중에서 있잖아요. 그지? 인광대사님은 있잖아. 두 가지 분류를 했어. 일반 법문, 특별 법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있잖아요. 잘 아는 우리 용수보살님께서는 있잖아요. 난행도와 이행도를 구분했잖아요. 난행도는 일반 법문이 자력수행이고 이행도는 쉬운 수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특별 법문,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먹고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도작선사는 있잖아요.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구분했잖아요. 성도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있잖아요. 연불입니다. 그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갖다 앞에 우리가 공부를 갖다가 좀 해놓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공부하기 좀 수월찮아. 이 두 부류는 다르다는 것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일반 법문하고 특별 법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한 걸음이 하나 틀리면 그 후로는 계속 틀리게 됩니다. 호리유차 천지형격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조금만 틀려도 있잖아. 막 진짜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일반 법문, 특별 법문 이것도 몰라. 우리 불자들 전혀 모릅니다. 불교는 같은 수행 방법도 같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쉽게 경락 왕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락 가는 거야. 성불에 경락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리 10년이나 20년 다닌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진짜 참 불자들 너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방향도 하나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불법 수행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불법은 똑같잖아. 개정에 사막을 닦고 자선을 하고 번뇌를 끊고 라고 한다. 두루뭉술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전혀 기본 ABC가 안 내놓으니까 수행하는 거 똑같다 생각해.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교 수행은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이번 생에 벗어나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가졌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법문, 특별 법문, 자력 수행 안 나, 이렇게 탈핵 수행이 있잖아. 이런 걸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인광대사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수행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갖다가 법문이 다름의 거리라고 일반 법문하고 특별 법문으로 나눴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불법 수행이 두루뭉술하고 또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안 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으면 말도 안 하겠지. 안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일반 법문. 그렇다면 어느 두 가지가 다를까요? 하나는 자력의 의지, 자력 수행이에요. 자기의 힘에 의지하는 것으로 바로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 자기의 생사윤회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사윤회를 갖다가 육도윤회를 해결할 수 있겠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재지을, 업지을 힘만 있고 수행할 힘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뇌망상 많은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해? 그래서 있잖아요. 법장보살이 한다. 그거 참 세자령 당시에 한다.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왕 이름이 무쟁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무쟁왕이 한다. 자기 머리를 깎고 했잖아. 5급 동안 사유리해서 48대만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한다. 그 생고생 해가지고 한다. 육바람일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어서 자기가 있잖아. 극락도 건설하고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물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아, 죄업 많은 중생들아, 너가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너는 내가 만드는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물만 해라. 내가 책임지고 너가 또 극락 못 찾아오고 싶어서 내가 너 데리러 갈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아이고, 지금 우리 어머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조금 위중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도 제가 아들, 부족한 아들 있잖아. 법문 듣고, 연불에서 극락왕생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내 아들 이래 낳아줬는데. 그래요, 아이고. 자, 그래야. 그래서 일어나나 참 자비가 계신다, 그죠? 만약 자력에 의지해서 개정의를 닦아서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면, 자력에 의지해서 수행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됩니다. 개정의 사막. 어느 선열에 닦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법문이 다 개정의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력에 의지하는 수행 법문이라면 개정의를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다른 수행은 개정의 사막, 우리 연불 같은 게 개정의 사막 닦을 필요 없어요. 육바람일 수행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다른 수행들은 전부 개정의 사막을 다 닦아야 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개정의 사막을 닦는 목적이 생사해탈에 있지만, 개정의를 닦는다고 해서 꼭 생사해탈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의 사막 그거 닦는다고 바로 있잖아. 개정의 사막만 닦으면 바로 성불해가지고 극락 가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고 난 뒤에는 생사해탈 앞에는 6글자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는 것에 이르른다면 그게 일러야 돼요. 이혈단호가 정진입니다. 이혈단호 정진. 이 6글자가 딱 기다리고 있어. 개정의 사막 닦고 나면 이것도 통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혈단호가 정진이 있습니다. 이 혈자는 도달하는 뜻입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할까요?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합니다.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옷을 잘 입고 그럴 때 위의가 단정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가 아무리 단정해도 호흡을 끊고 번뇌망상을 끊고 있잖아. 진리를 정득해야만, 깨달아야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폼만 잡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정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몇 시간 또는 며칠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대성경전을 독송하며 연구를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법상과 용어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합니다. 즉 번뇌 호흡을 없애고 진여 실상을 정득해야만 생사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 법문이라 부르며, 일반 법문에서는 모두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개정의 사막을 닦고 있잖아. 호흡을 끊고, 자, 진리를 정득해야 한다.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야, 지금 어느 천재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거 오늘 공부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네. 아이고, 참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 하면은, 예, 우리가 인광대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자, 윤리를 돈독하게 하고 자신의 직분을 다하며 삿된 생각을 맡고 진실함을 간직하며 인과를 깊이 믿고 노실하게 연보하라. 인과를 깊이 믿고 노실하게 연보하라. 주구장창 일양전칭 미타불명 오로지 있잖아 전수연불 하라. 오로지 하나 남한타를 연불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지? 그리고 있잖아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 문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자력에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덕하여 생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이것을 갖다 일반 법문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을 갖추고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집지하며 오로지 남한미탑을 연불만 하고 하며 부처님이 자비 원력에 의지해서 남한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 남한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하려 한다면 이는 특별법문이다. 특별법문. 그래서 특별법문하고 이제 일반 법문이 있는데 오늘은 일반 법문이 돼서 조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특별법문이 나오니까 특별법문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다. 예, 오늘 첫 시간 예, 인광대사 정료법원 강기 괜찮지? 저번에 인광대사 법의 약강도 좋았는데 인광대사 정료법원 강기는 그때 약강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걸 갖다가 또 정정법사님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이래가 정료법원 강기 해가지고 인광대사 이제 문초가 너무 백만자가 되고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엑기스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복이 많잖아요. 정정법사님께서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인광대사 있잖아요. 문초를 갖다 많이 읽어봤다 했잖아요. 많이 읽어봤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거 있잖아. 그걸 갖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도 안 읽고 출가했으면 이거 읽어보고 하려고 하면 이런 책도 못 만들어. 자기 강의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쫙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런 책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거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이 밖에 나오니까 또 이 절에 있잖아. 스님이 단화산 금석사에 있잖아요. 계시던 그 주지 스님께서 아이고 스님 책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던데 우리 절에 와서 좀 몇 날 며칠 좀 강의 좀 해주이소.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잖아요. 13번 큰 강의를 했다고 이야기는 하는 거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참 훌륭한 스님을 만나보니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또 공부를 하게 됐다. 그지? 제가 어쨌든 간에 실력은 없습니다만 또 이제 크게 저는 일 잘 저지릅니다. 그래서 인광대사 정료법원 강의 끝날 때까지 좀 열심히 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한미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